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저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그런 역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우리나라가 여권이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네임밸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무비자로 다 들어가요. 중앙아시아 가면 5개국 나라가 있거든요. 그냥 무비자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엄청 환영을 해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개업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뭐 서부 아프리카, 뭐 카메룬이라든지 가면은요, 공항에 딱 가면은 삼성, LG 막 이런 간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가면은 다 이렇게 엄지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제 가면 환영을 받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아라는 코카사스 지방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1년밖에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이만큼 많은 것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미국과 그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15%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관들이 가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설득했던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을 위대하게. 근데 미국의 조선 산업을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쇠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쉽스 빌딩을 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이거를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의 시민을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미국에 3,500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EU나 뭐 일본에 거의 이렇게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뭐랄까 자부심 또 그런 것도 가지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난 진짜 별 볼 일 없어 뭐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 시민권은요 2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시민권이 뭐죠? 네,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자동차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있는 거예요. 시민권. 그 생명책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모든 곳을 갈 수가 있는데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시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고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모습. 그래서 구별된 모습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람 자체로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 인품 또 그 사람의 말 너무 저 사람은 그냥 말을 항상 욕을 하고 그냥 막 경박스럽게 천박하게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주 그냥 언어 사용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 있잖아요. 행동,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이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하나님 본받는.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내가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늘 닮고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내가 닮고 싶은 분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닮아가려고 하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멘토가 되는 분을 만나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거나 어떤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그러면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도 모방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막 정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기를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방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큰바의 얼굴 읽어보셨어요? 나다니엘 호돈의? 요즘은 안 읽은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나오죠, 우리 희원자매. 안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유명한 그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돈의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받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분을 모방하고 따라가야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랑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 네, 어때요? 확 다가옵니까? 이게 좀 확 다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내가 닮아가다니.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에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유가 되는 속성이 있고 공유가 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공유가 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성품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거룩해지고 싶어요. 누가 막 추잡스럽고 더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완전한 거룩 가운데 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여러분은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고 막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측면에서 완전하시다는 거죠.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여러분은 불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좋아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잖아요. 악하고 불의한 것도 보면 우리 안에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 이거 공유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불변하셔. 우리는 막 변하잖아요. 이런 것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었어요.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갈 때 하나님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성품 가운데 우리를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막 5년 된 10년 되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지금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뭐 사람들 볼 때마다 그냥 다 믿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늘 내 것만 막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의 그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후원하고 있고 막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한 절 한 절 수식어까지 잘 읽어야 돼요. 수식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되고 이렇게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막 신들이 있어요. 뭐 제우스 신, 뭔 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신들을 닮고 싶습니까? 아니죠. 다 인간들을 착취하고 그 신들은 보면요. 세상 신들은 전부 인간들을 막 착취해. 그래가지고 자기 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착취하는 하나님이세요? 인색하고 착취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2절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세상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였죠? 원수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 되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드리심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흡족되게 이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제물이 돼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직도 막연하거나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한 부분이 그 아들을 원수된 자를 위해서 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희미하고 막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 본받는 것을 이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어요? 네, 아가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필레오, 또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감정을 느끼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필요해요. 또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우정.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오늘 바로 2절에서 말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 됐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잖아.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에로스나 필로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매력을 느끼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혀 매력도 없어. 오히려 죄인이야. 원수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적으로 변화가 됐어. 그러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크리스천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해요. 유익을 구합니다. 전부 다 뭐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도 뭐 어떻게 봐요? 다 자기 유익을 다 구하고 있어요. 대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대가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 불가능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먼저 이것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네, 밉잖아요. 미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해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놀란 거예요. 놀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르다니.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러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삶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서 여기에 보면은요 접속사가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에 그리고일까요? 그러나일까요? 그러므로일까요? 네, 말씀에 그러나가 생략됐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 2절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랑을 실천할 생각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랑을 실제 실천하고 할 때 너무너무 사실은 좋아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스로 데스페스 부정적이에요. 소극적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실존을 생각해 봅시다. 내 이 육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옛날의 옛 습관들과 옛 생각들과 추구했던 그 탐욕들, 이것들 어떻게 해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존재해요? 사탄이죠. 사탄이. 사탄이 늘 공격해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죄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육체에 어떻게 합니까? 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땠습니까? 나의 말들에서, 나의 행위들에서 어땠어요?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행위가 있고 두 번째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이 행위와 말을 만들어낸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이 있죠. 생각과 마음에서 행위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부정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거룩해지고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음행에 대해서 하는 음행. 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 어때요? 멀리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만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성적인 문화들을 한번 봐봅시다. 어때요? 이 성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입니다. 포르노 있잖아요. 포르노가 여기서 나요. 포르노가 무슨 뜻이에요? 포르노. 포르노. 이 포르네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허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들, 이런 이 포르네이는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음행들이 만연되어 있는지. 간음이라든지 혼전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 사창가에 가는 거, 아동 성착취, 포르노, 또 누군가를 보거나 또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흡족해 하면서, 여러분 아동 성착취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가운데 그런 악한 자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돈으로 판매하고,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어디선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광고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느끼는 대로 살래. 느끼는 대로.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또 막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감정이 무슨 충실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2년 3년이면 감정이 막 식어져요. 그러면 광고에 나오는 무슨 감정들을 살려고 하면 어때요? 또 누구 애인을 만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거기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아니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
이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그 상처 속에서 부모님 없이 막 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성의 선물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정결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 귀 있잖아요. 눈과 귀를 정결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르노에 빠진 분이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눈과 귀를 정결한 언약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 막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음란한 대화들, 사람들을 희롱하고 정욕과 음란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 술에 만취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니까 자기를 절제를 못해요. 2차, 3차까지 가요. 4차까지 갑니다. 온갖 더럽고 추잡한 말들, 그리고 막 희롱하는 말들을 대표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전혀 우리 유혹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네, 이 더러운 것들은 추잡하고 방탕한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관심을 둬서는 안 돼. 그리고 이 탐욕, 여기서 이제 행위적인 부분들이에요.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욕망을 갖다가 절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욕망을 추구해버려요. 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차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 이미 가지고 있는데 계속 끝도 없이 욕망을 추구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경고하는 것이 우상 숭배.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 문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살면은 누가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내 능력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많은 내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순전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주변에 수많은 그런 도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검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탐욕에 쩔어 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에 쩔어 있잖아요. 오직 교회만이, 크리스찬만이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4절은 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이 말에 있어서도 누추한 말들 하면 안 돼. 추잡하고 더러운 말들은 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해서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들 한창 개그가 남을 깎아가지고 하는 개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그맨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추방됐어요. 프로그램 추방됐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들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추잡하거나 남을 희롱하거나 이런 말들 하면 안 돼. 오히려 우리 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내 입술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막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안 돼. 거기서 딱 정죄하고 안 돼 하면서 스스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되돌아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내 입술이 계속 그냥 막 험잡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했다면요, 이제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가 어느 순간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선언하면서 오히려 그 순간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죠. 감사하는 말들을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불평할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 아멘. 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이런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여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했는데 탐욕을 추구했는데 저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됐어. 변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냥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고 탐욕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끊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근원적인 말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있다면 자비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